오늘 8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처녀에 대하여서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이 처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도 하지만은 종말적인 이 재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또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말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면서 종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미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처녀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에 자기의 견해에 대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25절에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래 적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내용을 적은 이 내용이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여기 보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특별하게 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가지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는 이제 부모의 견해에 따라서 결혼 문제가 결정되는 미혼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보면은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의 태도는 아주 신중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신의 사도적 권위나 주께로부터 받은 어떤 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비와 자신의 신실한 양심을 중심으로 하여서 권면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그 해답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달려 있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에요. 처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만은 이 안에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의 해답은 주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진다. 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훈계를 할 때에 어떠한 주님의 이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권면한다. 내 의견을 이렇게 견해를 말하지만은 모든 해답은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권면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건면하는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건면할 때에 이러한 자신의 견해 그리고 자신의 견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그 자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건면을 한다는 이런 건면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면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건면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너무 어떤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측면이 되면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래 전하지만은 항상 말씀과 자신의 견해 속에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잘 지혜롭게 잘 조화를 해가지고 건면하는 정말 지혜로운 이 건면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그 건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처녀가 임박한 이러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현재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녀가 현재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거기 보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의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재림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이 환난은 바울과 당시의 교인들이 받았던 현실적인 이 박해로부터 해석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어떤 환난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곧 이러한 임박한 환난이 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하여라. 물론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해서 다시 출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임박한 환난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바로되기 위해서 현재 그대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오면은 임박한 이 환난이 실제적으로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그 미래적인 그것도 포함되고 현재의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재림이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환난, 어떤 환난이 임하게 되는지 한 5가지 내용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환난이죠. 영적인 환난입니다. 임박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물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말씀으로 되어진 이 공동체가 서로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커지면서 밖으로 다양한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 또 잘못된 그러한 무리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여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으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인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임박한 이런 영적 환난이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난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인 도시로서 아주 부유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경제가 굉장히 좋았지만은 경제가 좋은 그 위치에서 타락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임박한 환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녀가 신앙적으로 좀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모든 재난의 일이 벌어지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지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환난과 재난의 적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의 사상이라든지 전쟁과 지진과 다양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부터 이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랑되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처녀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결혼을 하지 말고 신랑되는 예수님을 준비를 해야 되는 영적인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처녀들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처녀라 말입니다. 신랑되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과 결혼을 하고 물질과 결혼을 하여서가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재림 때에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좀 잘하자.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했죠.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러니까 처녀는 신랑 되는 예수님을 항상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최종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죽으면 개인 종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 종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짝이 가지고 세상과 결혼을 한 것처럼 영적인 엄난에 빠져가지고 그냥 물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은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랑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처녀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로서 처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 재난.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사고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제가 차가 사실 이 시내 도로에서 그렇게 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죠?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서 만약에 오르막이라든지 오르막에서 무리가 되면서 그게 이제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타이밍 벨트가 터져버리면 핸들이 조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적인 타이밍 벨트가 참 중요하다. 영적인 타이밍 벨트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영적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에 안 보여요. 점검을 해도 밑에 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영적인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 점검은 그걸 하지를 않아요. 왜? 10만 킬로까지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러나 6만, 7만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식을 잘 몰랐던 거죠. 껍데기만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라이닝 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극이 터져버리니까 아예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엔진. 우리의 영적 엔진도 똑같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것이 지금 혹시 영적인 타이밍 벨트가 지금 마모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면은 대형 사고가 나시, 영적 대형 사고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이밍 벨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현상들이 주님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종말이면 여러분 주님 잠깐만 우리 애들 저거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거 하고 오세요. 여러분 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자식 미안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딱 결정적인 데 가면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처녀는 신랑과의 관계, 이것을 준비하여라. 여러분들 재림의 시기와 상과 수요에 대해서 말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일한 대로 신랑 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시는데 일한 대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돼. 주님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만은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결을 하면서 우리는 왜 처녀가 현재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처녀가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의 현상은 엄청난 시기와 다툼과 분쟁, 엄난 이 문제로 인하여 엄청나게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해라 이거.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라. 지금은 그대로 지내는 게 낫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하다 보면은 임박한 환란이 오면은 우리가 그 일보다 더 정말 그죠? 풀어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처녀이기 때문에 성도 처녀로서 신랑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신랑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여서 임박한 환란이 왔을 때에 그걸 이겨나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이래 했어요. 나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었지만은 나 신랑되는 주님 기다렸어요. 신랑되는 주님이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고생했지.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